질문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 매주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자,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중심이고 근원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아마 저는 이번 공가를 통해서 지나간 참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선순위가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목사님의 그렇게 그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와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교의 공부에 또 가정에 좀 밸런스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교회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학업도 제대로 공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면 참 밸런스가 안 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거를 오늘 공가를 통해서 다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정도 희생하고 모든 게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저의 그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둘 다 이제 밸런스를 잡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그 밸런스를 이제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으면은 또 내가 나오겠죠. 가정 생활과 이제 교회 생활, 직장 생활에서 그는 여기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거나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가거나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모님들이 어? 나는 저기 그 강내산 위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말 했잖아. 목사님이 교회 가면은 너무나 이렇게 인자하시고 교회 오면은 완전히 이제 포악해지고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난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나 삶의 전부가 될 때는 예. 그게 삶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기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다. 그런 거는 그 최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잘 되면 또 자신이 드러나는 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인데도 그거를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해오면서 애들하고의 그런 어려서 그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놓쳤고 그러니까는 그런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중심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맨날 모자라는 것 같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법안에서는 언제나 부족분이 없지. 진짜 거기에 자유함과 주님이 우선되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될 때 하고 최우선으로 세우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예. 속았어. 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아까 전에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은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존재가 우리 달라지는 거지 영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가 달라지는 거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나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갔을 때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 전도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양육도 따로 필요 없고 그냥 그리스도 하나로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삶, 이걸 몰라 가지고 거꾸로 살았으니까 참 세월만 우리가 다 구성세월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존재가 바뀐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우주가 바뀌는 것 같아. 너무 어마.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로운 마음이 계속 나온다. 예.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누시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제가 직접 받은 질문은 아니지만 제 옆에 있는 이제 그 목사고시 볼 때 질문 받았던 게, 가정에 아이가 아픈데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야,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뭐 우선순위에 대한 엄청난, 뭐 목사 후보생 될 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제 자신도 이제 이제 뭐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죠. 이제 아빠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떠한 컨셉이 정말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갈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요소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 갈라진 것 같은데 실핏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세밀한 갈라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결국은 이 문제인데, 내가 살면서 뭔가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려고 했던 그 삶이 여전히 우리를 헝클어뜨렸던,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수 있는 계속 그런 것들로 사용되었구나. 뭐 중간중간 조금씩 경험되거든요. 어떤 데서는 경험되고 어떤 데는 또 경험이 안 되고, 어떤 데서 은혜가 나오고 어떤 데서는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정말 이 예리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분리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 듣지 않고서는, 복음이 계속 들려지지 않고서는 갈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또 뭐 갈라졌다, 한 번 갈라졌다 하더라도 이게 뭐 또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삶. 그러니까 정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걸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 삶들이, 교회 생활이 아주 우리를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율법도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아이가 갑자기 이제 장난말이지만, 그러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나이트클럽이라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생명이 나오는 게, 그게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과감하게 서로 나눠지고 전해지고, 그러고 나면 좀 찝찝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예.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려도 된단 말에 동의를 했다고 이런 어떤 그래서 또 부연 설명들이 참 많이 붙고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좀 갈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비판해서 배척하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잘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이게 성경 정말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 설교가 아니면은 또 그런 말씀이 아니면 이제 못 듣겠던데요. 예전 같은 뭐 박차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과격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완전 거부가 되더라고요. 뭐 썼어 이 정도는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은혜지 은혜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썼구나 은혜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썼고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별 이야기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이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발견되기만 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삶이 남은 생애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 그런 소망,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고 이렇게 아주 모델적인 교회다, 모델적인 목사다, 뭐 대단한 신앙인이다 그런 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게 괜찮은 교회처럼 그렇게 갔던 게 쉽게 어느 시점에 개인이 드러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거로는 언제나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새로운 생명의 씨가 안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가지 뭐 나타나는 거로 칭찬 듣는 거로 그런 걸로 끄떡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신학이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사역이 일어나면은 야, 내 안에 귀신이 이렇게 많구나. 내 안에 귀신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안에 귀신이 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여기까지 가면 신앙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는 거다. 귀신이 사는 거.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보인다. 그래야 이게 진짜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이게 내 가장 밑에 근원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거 딱 알면은 귀신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사실은 귀신이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자아를 깨뜨리고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뭐 살아야 돼. 살도록 노력해야 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 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 왜? 사람은 뭐 해야 되거든. 근데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슨 의미냐? 뭐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거 알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거 알아듣는 게 쉬운 게 우리 속에 제가 성령 사역을 해봤잖아요. 귀신을 많이 쫓아보내거든. 우리 속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막 조종한다. 우리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하는 자체는 이게 우리에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말. 그리스도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귀신이 살고 있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거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 사모님 나누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이 되게 은혜롭게 들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과 함께 고백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훨씬 은혜로운 사람인 것 같잖아요. 최우선으로 아까 남편도 말했지만 최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시리어스하게 이제 아빠를 주께로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 가정이 먼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예.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교회 일 있으면은 우리가 내어드려야 아빠가 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막 얘들하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잘 안 내주더라고요. 결단해놓고 잘 안 되죠. 내주려고 마음 먹지만 내줄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죠. 네, 정말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하고는 별반의, 그러니까 일체인데 어떻게 연합돼서 일체인데 어떤 순위가 매겨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내 안에 근본이고 출처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정말 그게 예배이고 찬양이고 주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와서 집사님들이 잠깐 우리 말씀 중에 쉐어하는데 예. 이제 4살짜리하고 7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 집에. 그 둘이 이제 애들이니까 금방 싸웠다고 좋다 하는데 엄청 싸웠나 봐요. 그날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싸웠대 둘이.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개입을 하려고 가니까 씩씩대면서 이제 4살짜리 애가 언니한테 이제 지 맘대로 했겠죠. 그러더니 탁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싸우고 났으니까 자기가 정죄감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엄마 눈빛을 보니까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은 뭔가 메시지를 느꼈는지 지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러면서 싸우다가 지언니하고 지엄마를 보면서 4살짜리가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엄청 했대요. 그 말 듣고 우리 모두 빵 터져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4살짜리도 알아먹는 복음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정말 이 과에서 말하는데 우선순위를 삼으려고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나. 그래서 참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또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사랑이 정말로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왔을 때 또 이렇게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을 때 또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뭔가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이 어디 장소가 무슨 상관이며 환경이 무슨 상관이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무슨 상관이겠나.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성도들과 또 다른 지인들 이렇게 만날 때
잠시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이번에 애들이 가니까 자꾸 통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생명 흘러가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고 또 드러나고 이제 그런 나타나심 볼 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애가 아니고 그렇게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도 귀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를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더 깊은 거죠. 그리스도가. 네, 네. 그렇죠. 그래, 거기까지 가면 진짜 이제 복음이 팡 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막 싸우고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셔. 그럼 아직까지 내가 산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밖에 모르죠. 근데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거고 가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여기까지 나가면 애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20절인데 아멘. 와,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더 중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 강사모님. 4살도 알 수 있는 갈라디아서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그 네. 고백을 한다는 게. 예. 어릴 때부터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집니다. 네. 밭은 뭐 1년 된 밭도 1년 된 밭이냐 10년 된 밭이냐 50년 된 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부의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 밑에 순위가 돼버려요. 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쏟는다고.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생활은 최우선순위가 되고 성생활은 저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하느냐? 자꾸 상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담이. 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점심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부부가 짝다리 하는 것은 이것은 아예 거부했다. 또 예를 들면은 어떠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 아침에 새벽에 잠자리 가지는 거는 거룩한 겁니까? 근데 대놓고 이야기해야 돼. 대놓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응? 내가 잠자리를 가지든지 예배하든지 같은 거예요. 나누어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걸 나누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 성도가 남편과 아내가 장로님과 권사님이 집사님과 집사님이 수년째 잠자리를 안 한다. 왜? 하기 싫으니까. 자기중심성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면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둘 수는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일은 최하순위로 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막 생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 몸을 예배에 드릴 수도 있고, 내 몸을 잠자리에 드릴 수도 있고, 내 몸을 직장에서 일하는 데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것이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간다.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잠자리 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는데 교회만 최우선 순위하면 교회는 막 최우선 순위가 되는데 교회는 막 이렇게 좀 숫자가 불어나는데 다른 데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쉬우네요. 그렇죠. 가르치셔야 돼요. 진짜로.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잠자리까지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거요, 성도들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왠지 주일은 거루가 계시는 사고 친단 말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 와서 사고 치고 목사도 그래요. 교회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하고 성적인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성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교회 중심, 교회 일이 최우선,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내가 안 그래도 저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집안에 있기 싫은데 교회가 최우선 순위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피하기 좋죠. 도피. 다 도피한다니까. 도피성으로 가정생활에 도피성으로 교회 일한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집으로 돌아가도록 발로 차야 돼. 네?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설거지하던 교회에서 예배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건 똑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 설거지하는 거나 찬양 인도하는 거나 똑같아야 돼. 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같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잠자리 했나. 같아야 되지. 이 분리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다 숨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첫날, 새날.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잠자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야. 수년째 부부가 잠자리를 못해. 남편들이 막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해. 생고통을 당해. 생지역이라. 근데 이거 해결을 못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내가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흘러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중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원치 않는 설거지도, 원치 않는 잠자리도, 원치 않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다 기쁘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공가가 아주 중요한 공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자꾸 상담이 돌아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상담 들어온다 또.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전부이시고 또 생명이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 넘치고 구원이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변형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다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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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 목사님 좋은